안녕하세요. 조계종 개혁을 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 22년 3월 26일에 이제 15대 조계종의 종정이 되시는 성파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성파 스님의 전체 이야기를 제가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그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3월 24일에 이제 3월 26일이 새로 이제 종종이 되시는 날이니까, 임기가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제 3월 24일에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을 이제 저는 불교닷컴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제 어떤 말을 했는지 하셨는지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다가 제가 참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첫째는 살림살이,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면서 살림은 살림살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왔다, 그쵸? 살림, 절의 스님들이 산의 숲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살림살이를 잘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잘 산다. 그래서 나라도 이제 서로 반목 지시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자.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이 이 말을 했어요. 나와 남을 가르는, 나는 모두 다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아상과 인상을, 이 상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 지시하고 또한 소리 없는 총을 쏘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나쁘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 선심,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악심을 가지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저는 소리 있는 총을 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악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조계종 개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15대 종정 스님에게 불교인으로서, 각성자로서 원하는 것은 조계종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조계종의 개혁은 부패를 척결하고,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려면 벌레를 잡아야 됩니다. 절집에 쌀을 마구 훔쳐먹고 있는 벌레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서로 잘해보자, 그런 식으로는 조계종이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선심, 착한 마음은 약한 자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휘두르는 힘을 인해서 약자, 요번에 바지 종정, 바지 원장 이야기를 꺼냈다고 징계를 받아서 잘리신 종무원의 노조원 홍보부장님, 그런 거 복귀시켜 주세요. 저는 그걸 새 종정 스님에게 바랍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자비심이 넘치며 썩은 부패를 척결하시고 살림살이를, 옳은 살림살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소리 있는 총을 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총을 한번 쏘아볼까요? 먼저 스님께서 조계종의 종정이 되셨어요. 종정 스님이라면 최소한 그 법문이, 첫 일성이 불교계를 울리는 말이 되려면 불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 나와 남이라는 분별심, 내가 다 옳고 남이 틀리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 뭐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상, 인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불교를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직접 읽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상인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을 하면 뿐만 아니라 저 종종 스님이 아상인상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 금강경에 있는 내용이구나. 여러분 입에 딱 붙어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상과 인상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인가? 이걸 알고 있는 분은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스님들, 심지어 새로 종종이 되신 성파 스님도 아상인상을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2022년 벌써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알려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스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약간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 경전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금강경은 무엇을 하는 경입니까? 상을 갖지 말라, 상을 타파하라, 이미지를 가지지 말라. 그렇죠? 상을 갖지 말라. 그러면 그 상의 예제로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4개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이미 공식적으로 이제 다 나왔어요, 정보가. 그런데 한국의 스님들만 이걸 무려 1000년 전에, 1500여 년 전에 구마라집, 중국의 구마라집의 번역본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대로, 심지어는 그때도 그 스님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공부를 할 때도 긴가민가 하던 그 내용을, 번역 과정에서 빠져있는 내용을 한국 사람은 1500여 년이 넘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군마라집 이후에 현장법사, 우리가 삼장법사 서유기, 네, 당나라 시절에 당태종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예, 고구려와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던, 예, 여당 전쟁,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이 당태종이 한국 고구려에 쳐들어올 때가 바로 645년입니다. 이 645년에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17년 혹은 19년 동안에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시의 인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경전을 모으고 공부도 하고 천추고, 즉 인도도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당태종이 고구려와 전쟁을 10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전쟁 치고 있는 중에 자, 이제 돌아온 거예요, 당나라로. 이 현장 스님이 번역을 뒤에 하잖아요. 이게 신역입니다. 구마라집의 번역이 구역이고, 이 신역에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 인상 요거대로 두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왜? 구마라집은 가능한 한 중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지만 중국에 없는 내용을 중국에 맞게끔 그냥 어역을 하려는 노력이 많았다고 치면, 현장 스님은 직접 가서 자기가 또 배워온 바에 따르자니까 인상이라고 적혔으니까 이게 뜻이 잘못 곡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이라는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번역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보트가다라고 씁니다. 인상을 보트가다상. 그럼 보트가다라고 하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진짜 알아듣기 힘들어요. 당시에도 못 알아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이잖아요. 중생상을 현장 스님이 뭐로 번역하느냐? 유정으로 번역합니다. 수자상은 뭐로 번역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수자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상을 왜 인상을 보트가다라고 했느냐? 자,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4개 상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딱히 연구하거나 한 게 전혀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단 5분만 검색을 해보시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인터넷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에게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요. 부디 금강경을 설하시는 분들은 이거 업데이트 하시고 설하십시오. 잘못된 말을 하지 마시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제 각각이 빨려 내지는 산스크리트 쪽으로 보자면 아상, 아트만, 인상, 뿌드갈라, 중생상, 사뜨바, 수자상, 지바 4개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뭔 말이야?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아트만. 아트만이 뭡니까? 모르시는 분은 많으실 거예요. 이 아트만은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무아 하셨잖아요. 무아는 다들 들어보셨죠? 무아를 불교하시는데 무아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아의 원래 어원은 안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 없다. 안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안 아트만. 아트만이라는 게 없다. 그게 무아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아트만인 거죠. 그래서 아상을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상은 아트만이라는 상이에요. 아트만은 무엇인가? 아트만은 브라만,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도 이제 당시에 많은 사문들은 이 아트만을 찾고 있었어요. 나라는 것. 어떤 나입니까? 아트만은. 이 아트만은 내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나의 진짜 나인 겁니다.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퍼져 있었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트만이라는 걸 찾고 있었어요.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 이것이 윤회를 한다. 윤회. 죽고 나서도 아트만이 다음 나에게 그런 참나가 있어서 이 참나가 거죽, 요번 생에는 이 거죽을 쓰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다시 다음 생에 살 때 이 아트만에 또 다른 거죽을 씌고 살아간다 라는 참나라, 진화, 이것이 아트만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발견을 하면, 나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 이 아트만은 부라흐만이라는 우주의 신적인 진리와 합일한다. 범아일려. 그래서 아트만의 발견은, 참나의 발견은 해탈로 이어진다. 해탈. 무엇으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는 개념이 이제 당시 인도에 있었던 개념입니다. 사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이제 새로운 흐름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트만을 찾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가도 하고, 수행도 하고, 개념도 세우고, 내가 발견했어. 내가 알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부처가 되신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셨느냐? 아트만 없다. 그런 거 없다. 아나트만. 윤회하는 참나는 거, 그런 거 없다. 나의 온 색, 수상행식, 정신과 육체 모두를 둘러봐도 나라는 것이, 그런 윤회하는 나라는 것은 존재치 않더라. 없구나. 안 아트만 해서 아트만을 부정을 합니다. 아트만을 부정합니다. 당시에 모든 인도의 사문들이 찾고 있던 아트만을 부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아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4가지 상 중에 첫 번째 상은 무슨 상이냐? 아트만이라는 상을 갖지 말라.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그쵸?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신 아트만, 그런 거 없다. 무아를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한 거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인상을 한번 볼까요? 왜? 인상은 앞에 제가 현장이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보트가다라고 번역했죠. 한자를 만들어서. 보트가다, 요즘에는 이제 이걸 뿌드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확한 발음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인터넷 보고 보는 거예요. 새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자, 뿌드가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사후에 이제 많은 부파가 생겼을 당시에 부파불교, 부파불교 당시, 이제 부파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승가가 있는데 이 상가 승가 간에 의견이 갈려져서 서로 집단 간에 서로 생각하는 것이 약간씩 뭔가 다른 겁니다. 주요 논쟁이 조금씩 달라서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파가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약간씩 다릅니다. 계율도 다르고 뭔가 약간씩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개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달라서 또는 많이 달라서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서로가 막 많이 다른 것도 생기겠죠. 현재 남방부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상자부 불교도 그 부파 불교 중에 하나이며 지금 이야기하는 부두갈라는 당시 부파 불교 중에 나름대로의 지금 대승불교가 비판하는 당시에 대승불교도 같이 이 부파불교 당시에 같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파불교일 때 부파불교가 끝나고 대승불교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부파불교가 그 많은 부파불교 중에 대승불교도 그 일부예요. 하나의 부파 수준에 가까운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당시에 부파불교에서 부두갈라라는 것을 주장하는 파가 있는 거예요. 이 파는 당시 설일체유부라는 유명한 대승불교가 비판을 주로 했던 설일체유부의 또에서 나온 새로운 독자부라는 새로운 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파는 이제 부처님이 아트만을 부정을 했잖아요. 네, 아트만을 부정했습니다. 아트만을 부정했는데 저는 윤회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부처님이 죽자마자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이 경전에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 그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 후대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트만은 없는데 윤회는 있다고 생각을 자기네들은 하고 있잖아요. 윤회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트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윤회를 하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교 역사이대로 마지막 유시까지도 심지어는 이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아윤회 무슨 유식에 뭐가 아리야식이 어쩌고 전부 다 이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부두갈라는 그 일환입니다. 아트만은 아닌데 부두갈라 개아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개별적인 이게 이제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하나를 스며시 만들어요. 부두갈라라는 것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윤회를 한다 이건 아트만은 아니야. 자, 아트만은 아닌데 참나, 진나 기존에 이야기했던 인도에 있었던 아트만은 아니지만은 부두갈라라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를 한다. 이것이 윤회의 주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파, 부파 불교 중에 한 학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금강경은 뭡니까? 부두갈라 그런 상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부두갈라 이야기 했죠. 그럼 이것도 윤회의 주체죠. 잘 들어보세요. 아트만도 윤회의 주체입니다. 부두갈라도 윤회의 주체로 내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상. 여러분이 중생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뜨바 해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보디사뜨바. 들어본 것 같은데, 보살이에요. 보살은 보디사뜨바의 음력입니다. 보디사뜨바. 자, 보디 많이 들어보셨죠? 부디, 붓다, 깨달음. 사뜨바는 뭐냐? 사뜨바는 중생. 이제 너무 많이 번역을 합니다. 윤회 중생이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더라. 왜 다시 태어납니까? 깨닫지 못해서. 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브라만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던 기본 개념입니다. 사뜨바라는 것은 사뜨와 또는 사뜨바라는 것은 사뜨 존재와 존재하는 상태, 존재한다라는 말인데 이 사뜨바라는 것이 존재하는 자, 이 존재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 존재하는 자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해탈. 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했죠. 윤회를 하는 깨닫지 못한 자, 사뜨바, 중생인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뜨바, 중생들. 뭐 아래에서 태어나거나 뭐 불에서 태어나거나 그냥 뱃속에서 바로 태어나거나 다양한 중생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현장 스님이 유정으로 번역을 합니다. 정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자 윤회를 하며 육대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입니다. 사뜨바는 깨닫지 못해서 태어나고 있는 당시 브라만교에서 갖고 있던 제일 기본적인 윤회의 대상입니다. 본인이 유정, 생명이 있는 자의 부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깨달아서 해탈해서 윤회하지 않는 부처님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와 대비되는 중생이라는 상. 마지막으로 수자상. 숫자가 목숨 숫자. 오래 산다. 오래 산다라는 느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수자상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 이전에 약간은 더 오래된 듯한 느낌의 종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자이나교라고 합니다. 자이나교는 뭐 빨가벗고 다니기도 하고 빨가벗지 말고 흰 옷이라도 입자라고 하는 파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들은 불교와 똑같이 거의 똑같은 계를 받습니다. 우리 5계와 거의 동일한 계를 받고 아주 가르침이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핵심에서는 갈려지는 것이 이제 자이나교예요. 이 자이나교에서는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 영혼은 무엇입니까? 이 영혼은 윤회의 대상인 거예요. 주체인 거예요. 자이나교는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 것은 이 지바가 윤회를 하는 것이다. 지바. 나의 영혼, 수자상. 그래서 이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는 영혼인 거죠.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의 주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차이를 이야기할게요. 아트만, 뿌드갈라, 사뜨바, 지바. 4개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의 윤회의 기반이 되거나 윤회의 중심이 되거나 윤회의 주체가 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4가지가 모두가 다 나와 남이거나 우리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상은 어떤 상이냐? 나에 대한 상이에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4개가 모두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회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며 그런 상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이 4가지 상을 다 갖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금강경은 보시다시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뿌드갈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자신이 이 4가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경전에 쓰여있는 스타일도 이게 부처님이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설한 내용이 아닙니다. 설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길게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기가 힘들고, 약 기원 전후 반야경이라는 반야부에 해당해요. 반야부의 모든 경은 부처님이 설파하신 것이 아니라 후대에 대승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사람이 쓴 경이에요. 다른 사람이 쓴 경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뿌드갈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상. 왜냐하면 이건 부파불교 당시에 언급되었던 윤회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은 상을 갖지 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상의 주체가, 상이라는 것을 4가지나 적어놨지만 이 4가지가 모두가 다 무엇에 대한 상이다? 내가 윤회를 하는 주체가 되는 상이다. 그런 4가지 상 다 그런 거 없다 라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따라서 금강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회는 없다.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아윤회라는 게 있어.
또 다른 사람 또 이런 이야기 하겠죠. 유식 사상에서 보면 말이야, 어쩌고 막 인식이 있고, 그래서 막 아리아식이 있고, 막 습이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상 갖지 말라. 금강경이 그런 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에 지금도 수많은 스님들이 아상인상을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으로, 중생상을 우리라는 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상을 갖지 말라라는 것으로 기본을 보면 그거 그렇게 해석해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파 스님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아상 인상을 그렇게 이야기했다 손 치더라도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왜 너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금강경 반야심경은 조계종의 소위경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불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알아야 됩니까? 종정이 되신 스님이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최소한 소위경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면은 전 스님들에게 모두 다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고 업데이트 돼야 되잖아요.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경전이에요. 제 경전이 아니에요. 저는 금강경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금강경에 적혀있는 그 경에 적혀있는 내용조차도 무려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 94년도쯤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냐상을 나라는 상, 우리라는 상, 남이라는 상 그거 갖지 말자 이런 상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2022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건 벌써 밝혀진 지가 벌써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걸 성파 스님이 이제 15대 종정 이 대신 스님이 그 이야기를 버젓하게 아상인상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스님 여러분, 금강경을 설파하시는 모든 스님 여러분, 여러분이 인터넷을 단 10분만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금강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금방 어차피 상을 갖지 말라는 거니까요. 기본은 어차피 상을 갖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여태껏 몰랐다는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조규정 스님을 불러서 쭉 세워놓고 설문조사 해볼까요? 몇 퍼센트가 이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제가 새롭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거 새로운 소식 아니에요. 어제 전재성 박사님이 번역할 때 이미 다 나왔고, 이미 빨리어 경전 공부하신 분은 다 알고 있고, 대학 교수님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알아요. 그런데 왜 스님은 모릅니까? 왜 종정 스님이 되어서도 모릅니까? 불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지식은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까는 거는 좀 제가 봐도 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데 첫 발언치고는 다 같이 잘 살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계종의 현 모습을 보신다면 소리 없는 총성 쏘지 마라고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소리 있는 총성 쏠게요. 성파 스님, 제가 총성 빡 쐈습니다. 어떨 겁니까? 조계종 개혁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소리 있는 총성 쐈어요. 조계종 개혁해야 됩니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잘라내셔야 돼요. 다 옷을 벗고 새롭게 백의종군 하셔가지고 완전히 재정 투명성 확보하시고 권력 집중 막으시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파괴성 잘라내시고 청년 결백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을 앞장에 세워서 깨달음의 말을 전달하고 깨달음의 수행을 전파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15대 종정 성파 스님, 지금 조계종이 해야 될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두 다 그냥 잘해보자 이야기가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적 정신을
바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어요. 제가 보통 한 10몇 분 안으로 조기종 개혁을 위하여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조기종 개혁과 새로 종정이 되신 15대 종정 스님, 성파 스님의 이제 일부 말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근근경 이야기를 해서 영상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